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정말 하나님의 평강 속에서 또 이 어려운 시대를 잘 통과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다툼입니다.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 간에도 이 다툼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죽하면 이 세상에 다툼과 분쟁이 없는 곳은 공동묘지밖에 없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툼 자체를 문제로 보기보다는 다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자신들 간에 있었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것을 보면서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이 낫다라고 이렇게 또한 교훈하고 권면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정말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이 다툼이 있을 때에 어떻게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원리를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간에 세상 법정에 소송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들 간의 다툼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게 되면 그 법정 다툼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여러 가지 숨겨졌던 모든 치부들이 다 바깥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민망스러웠던 장면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청문회 시에 교회 직분을 거론하면서 서로 뇌물을 주고받았는지 그러한 공방 다툼을 했던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지상파를 통해서 전 국민에게 이 방영되는 것을 보면서 참 교회의 이 중직자들이 저렇게 하는 모습을 보며 정말 너무들 하신다, 하나님 영광을 저렇게 가려서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 법정에 소송을 하게 되면 교인들 간의 그 연약한 민낯이 속속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을 볼 때에 세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너희들이나 하나님 잘 믿고 예수나 잘 믿어라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법정에 소송을 하지 말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요, 그 자체가 이미 상대방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상대의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상대방을 용서해 줄 수 있고 또한 그럴 수도 있다라고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세상 법정까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이미 알아서 다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소송을 제기했다라는 것은 상대에 대해서 용서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잘못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내가 심판할 수 없으니까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심판하고 벌을 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법정에 소송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분명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에 호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교계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한국 교회사를 살펴보게 되면 교단이 갈렸던 일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 교단과 고신이 이렇게 교단을 합쳤다가 고신 측에서 환원을 선언하고 분리되면서 고신 측 교회들이 교회에서 재산권 문제로 분쟁이 생겼을 때에 대부분 그 재산권을 포기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고신 교단의 전통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세상 법정에 소송하지 않는다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통이 생겨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때요? 법원에 소송할 일들이 생겨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교단에서 그러한 분쟁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성경 말씀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일부 교회들이 갈려나가서 따로 교단을 형성했던 그러한 교회의 역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교인들 간에 세상 법정으로 또한 소송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후유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어느 한쪽이 패소해서 벌금을 내고 심지어 감옥에 간다고 하면 그 두 당사자 간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까지 많은 아픔과 시험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인들과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요, 서로 소송 문제를 제기했다라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까지 연루되어져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상처받은 교인들이 또한 시험에 들어서 낙심하고 심지어 교회를 옮기거나 떠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힘들어지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아픔과 상처를 가져오기보다는 차라리 손해를 보고 바보가 되더라도 세상 법정에 소송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교인들 간의 법정 소송으로 이어지는 일들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세상 법정에 가져가지 말고 교회의 치리회에 호소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 법정과 교회 치리회의 성격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세상 법정은 어떻습니까? 공권력으로 상대를 처벌하고 피해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게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그 세상 법정은 움직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치리회는 성도들의 믿음을 바로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잘못을 범했다 하더라도 세상 법정이 판결하는 것과 교회의 치리회가 판결하는 것은 확연하게 다른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치리회는요 세상 법정과 같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 있어서 사실은 약합니다. 왜냐하면 이 치리회는 세상 법정처럼 강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솔직히 여러분, 오늘날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리려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끝까지 숨기고 잘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또한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하고 금융조사에 통화 내역까지 조회를 해서 이 사람이 어느 시간에 누구와 만났고 어떻게 돈을 사용했는지를 샅샅이 들여다보면서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증거물로 제시해서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여러분, 그런 수단들을 강제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확한 시비를 밝혀야 되는 문제는 사실은 교회가 감당할 수도 없고 교회가 다뤄야 될 영역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의 기간에 이 땅에 계실 때에 한 사람이 형제들 간의 유산 문제로 다툼이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을 때에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그 사람의 속내까지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유산 분배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개입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때로 세상 법정으로 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 치리회가 다룰 영역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피해가 크다면 부득불 세상 법정으로 가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에 교회 내에서 성도들 간에 사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 피해 금액이 수억 원에 달할 정도로 아주 컸습니다. 그 피해를 당한 한 형제는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더욱이 제가 담당했던 부서에서 일어났던 일이어서 저한테 찾아와서 교회에 당회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내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담임 목사님과 상의를 하는데요, 목사님께서도 난감해 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 사기 사건의 잘못을 속속들이 밝히려면 여러분 어때요?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그 피의자에 해당하는 형제를 불러서 교회 봉사를 다 중지하도록 했습니다. 반발이 엄청났습니다. 자기가 지금 돈을 안 갚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분명하게 나중에 다 돌려줄 것인데 어떻게 자신한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저한테 대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뭔가 하면 다른 형제들이 이 일로 인하여서 마음에 괴로워하고 또한 찬양팀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찬양을 앞에서 인도를 하고 있으면 그것을 보고 있는 다른 형제들과 자매들의 마음이 어떠하겠느냐. 이 문제가 해결될 동안은 당신이 죄인은 아니지만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 봉사를 내려놓아라. 찬양팀하고 교회 교사를 다 중지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피해를 당한 형제들과 자매들이 몇 달 동안 기도를 하던 중에 가장 피해를 크게 입은 한 형제가 저한테 와서 세상법정에 고소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처음에는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너무 분해서 밤에 잠도 오지 않고 정말 그 상대방을 감옥에 쳐넣을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형제가 피해를 당한 금액이 한 2억 가까이 되는 큰 금액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교회 와서 마주쳐야 되는데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겠습니까? 그런데 이 형제가 기도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었는데 자기도 탐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피해를 입게 되었노라고 자신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시인을 하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제 안에 있는 탐욕을 보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또한 자신이 잘못한 것을 인정을 하면서 상대방을 감옥에 보낸다라고 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정말 친형제처럼 가까이 지내었던 사이였는데 사랑하는 형제를 잃게 되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2억에 가까운 돈을 그렇게 투자를 하고 또한 금전적으로 오고 갈 수 있는 관계면 얼마나 가까운 관계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관계가 다 깨어져서 너무나 힘든데도 불구하고 법원에 고소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이유인즉슨 더 이상 피해자가 교회 안에서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이 문제가 교회 안에서 장기화되지 않도록 빨리 자기 선에서 총대를 메고 이 일을 매듭지어야 되겠다라는 부담감을 느껴서 자신이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부탁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는 절대로 이 일들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상대 형제를 미워하지 않도록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상대 형제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이면 소송을 해도 되겠다라고 대화를 하면서 위에서 기도를 해 주었던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법정 소송을 피하고 또한 이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 것입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청년들 가운데 자수성가한 청년들이 가끔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받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까? 그 청년이 그렇게 성공한 것이 오로지 자기 혼자만의 공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그 청년이 아기 시절에 밤잠을 설쳐가면서 모유를 먹이고 진자리 마른 자리 기저귀를 갈아주고 또한 걸을 수 있도록 붙들어주고 말을 가르쳐주고 음식을 먹여주면서 그렇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부모가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등록금을 내야 될 때에 부모가 도와주지 못하고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부모가 자신에게 해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여러분 바른 말입니까? 그것은 배은망덕한 자식인 것입니다. 나쁘고 서운한 것만을 언어화시키는 그런 잘못된 행동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툼이 더 극대화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서운하고 나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자꾸 말로 내뱉고 행동으로 움직이게 될 때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의 다툼을 더 크게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서운하고 나쁜 것에 대한 생각은 과감히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허물이 왜 보입니까? 허물이 보인다라는 것은 더 가깝고 친하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한 사람을 만날 때에는 여러분 어때요? 내가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내보이지 않습니다. 충분히 나를 이렇게 또한 좋은 모습만 보일 수 있도록 위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그림과 여자와 목회자는 멀리서 바라보라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네, 가까이서 보면 기미와 잡티와 주름살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적당한 거리에서 보면 어때요? 너무나 선하고 아름답고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고화질의 LED 화면이 들어서는 걸 저는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 저도 보지 못하는 얼굴의 잡티를 우리 성도님들이 다 보시고는 정말 전 거울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저 큰 화면에 우리 부목사님들 설교할 때 제가 이렇게 회중석에서 앉아서 보면 그 얼굴에 무엇이 주름살이 몇 개가 있는지까지 보이는 정도더라고요. 여러분, 네, 무엇보다도 적당한 거리에서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적당한 거리만 두고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가까이 다가가야 되고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 건강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가정에서 아내가 유달리 짜증을 많이 부린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넌 맨날 집구석에서 하는 것도 없는데 들어와서 짜증만 부리냐? 내가 밖에서도 고생하고 들어와서도 네 스트레스를 내가 다 받아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죠. 네, 얼마나 집에서 또한 식구들을 위해서 애쓰고 했는데 자신을 무시했다라고 그날은 3차 세계대전이 집에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내가 애들 때문에 또 살림살이가 넉넉지 못해서 정말 그 마음이 너무나 얼마나 힘들면 나한테 이렇게 또한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그렇게 남편이 받아들이면 어떻습니까? 다툼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상대방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에 정죄하기보다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생각의 변화가 있을 때에 여러분, 다툼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다툼이 생길 때에 이것이 큰 다툼으로 발전하지 않고 작은 다툼으로 끝내기 위해서는 행동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양떼를 평상시에 이렇게 잘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다가 양털 깎는 날 사람을 보내어서 음식을 좀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털 깎는 날은요, 우리로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추수를 하고 축제를 하는 추석과 같은 그런 날인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가서 이렇게 또한 음식으로 함께 좀 나누어 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보낸 그 사신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윗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다윗을 조롱했던 것이죠. 그 바람에 화가 난 다윗이 군사를 거느리고 이 나발과 그 집에 있는 남자들을 하나도 살려두지 않겠노라고 이렇게 군대를 거느리고 나아오는데 나발의 아내였던 이 아비가일이 그 사실을 알고는 급히 빵과 포도주와 요리한 음식을 보내고는 자신도 따라가서 다윗에게 그 모든 허물을 자신한테 돌리라고 그렇게 사과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의 손에 피를 묻혀서는 안 된다라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분이 어떻게 그 손에 피를 묻힐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는 바람에 어떻습니까? 다윗의 화가 싹 가라앉아 버렸던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부드러운 혀는요, 뼈를 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불씨에서 사과를 하고 끝내는 것이 여러분 지혜로운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판단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다툼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요, 주변 상황을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고 끝까지 다투다 보면 더 큰 것을 잃어버리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임진왜란이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임진왜란 전에 우리나라 조선 조정은 일본의 움직임을 심상치 않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율곡 이이 선생은 10만 양병설을 제안했던 것이죠. 그래서 군사를 키워놔야지만 혹여라도 외적이 쳐들어올 때에 방비할 수 있다라고 말이죠. 만일 그때에 10만 군대를 양성해 놓았더라면 임진왜란의 전개 과정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를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좋은 의견을 제시했지만은 결국 당파 싸움 때문에 이 율곡 이이의 그 10만 양병설은 채택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일본의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을 느꼈던 조정은요, 이번에는 조선통신사를 또한 보내어서 일본의 상황을 직접 보고 또한 보고하도록 그렇게 사신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돌아왔던 그 통신사 대표 사신들이 보고를 하는데 서로 다른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속한 당파가 달랐던 것입니다. 그 와중에도 당파 싸움을 하던 조선은 결국에는 임진왜란으로 말미암아서 온 국토가 초토화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다투더라도 더 큰 문제와 위기가 있을 때에는 여러분, 그 다툼에 대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더 큰 위기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야지만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고, 그 상황들 속에서도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문제들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와중에도 끝까지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다 보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망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큰 그림을 보고 같이 판단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산에 불이 나면 불씨가 커지기 전에 꺼야 하듯이 다툼도 생겨날 때에 나쁜 말과 행동으로 거기에 기름을 끼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지혜로운 행동과 생각으로 다툼을 피할 줄 아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렇게 다툼이 일어났을 때에 이것을 잘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붙잡고 양보할 때에 그 다툼을 잘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제가 얼마 전 금요은혜 집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공평과 정의로움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물론 공평과 정의가 무시를 해도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정당함보다 위대함으로 살아야 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네, 정당함보다 위대함으로 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가운데 이 워치만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농사를 지었는데요, 옆집 아저씨가 자신의 그 논에 물을 몰래 빼가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뭐 이렇게 양수기도 많이 생기고 또 지하수를 개발해서 물을 공급을 하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논에 물을 대는 것이 그래도 수월해진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요, 이 물을 대는 것이 정말 전쟁이었죠. 만약 가뭄이라도 오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논에 물을 확보하고 가두어 놓는 것이 정말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옆집 논에서 자기 집 논에 물을 빼가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가서 항의하고 물을 다시 되돌려 받아야죠. 그래야지 여러분, 그 자기 논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워치만니 선생님도요, 가서 항의를 하고는 물을 다시 다 되돌려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 잠을 자는데 마음에 소리가 들려오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정당한 일만 하려 하느냐, 위대한 일을 하고 살 수는
없느냐라는 그런 마음의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음날 옆집에 물을 내주었을 때에 화해가 일어났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정당함보다 위대함으로 사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 정당함을 넘어서서 위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의지하는 자만이요 여러분 과감하게 양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보십시오. 우물을 팔 때마다 이 물이 터졌는데 다툼이 생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다 양보를 했어요. 사실 이 이삭이 팠던 우물들은요 원래 누가 팠던 우물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었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아들 이삭이 다시 팠으면 그 우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당연히 이삭에게 있는 것이죠. 자기가 지금 팠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때부터 사용하던 것이니까 당연히 자기 거예요.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와가지고 다툼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포기하고 또 옮겨가고 또 옮겨가서 다시 우물을 파고 다시 파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나중에 이 다툼이 그쳤을 때에 그 땅에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이삭을 찾아와서 상호 불가침 조약, 평화 조약을 맺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껴서 혹시라도 이삭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 자기들을 쳐들어올까 봐 사전에 가서 평화조약 체결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보하고 여러분 손해를 보십시오. 성도는요 그래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 가지 내려놓은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10배로 축복해 주시면요 여러분, 내가 한 가지 내려놓은 것은 전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10배로 100배로 1000배로 축복 못 해주실 분이십니까? 내가 노력해서는 최대한 얻을 수 있는 것이 1+1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요 1+ 무한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 다툼 속에서도요 과감하게 내려놓고 양보할 수 있는 것은요 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내가 이 양보하고 손해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고 다 아신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만이 여러분 이와 같이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고 양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의 원리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당함보다도 위대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정당함보다 위대함으로 삽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다툼이 끊이질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다툼을 피하려 해도 인간의 제된 본성들이 서로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 다툼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다툼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으로 우리가 양보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억울한 것을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에게 받은 대로 똑같이 대갚아주고 그것에 대하여서 안갚음을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득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원수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상급으로 여겨서 우리가 상대를 보복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다툼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으로서 세상을 두렵게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서 세상이 두려웠게 느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그러한 다툼들을 지혜롭게 해결하고 피하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